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말은 종교가 뭐냐, 종교의 발단사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점에서 접근한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메시아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참부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의 인간이 되고, 하나님은 환희니까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평화의 주체니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을 잘했다. 너희들을 보니 나는 정말 보기 좋고 행복하다. 그런 대상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와중에서 그런 문제에 고민을 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세워봤자 해결 길이 없습니다. 걱정해서 해결된다면 머리 싸매고 드러눠서 꿍꿍 걱정이나 하고 앉았죠. 그것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가 뭐냐? 메시아가 뭐 하는 거냐? 여기서부터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 편에 나가는 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참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은 환희니까, 기쁨이니까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 환경 가운데 오늘 현상을 가지고 걱정하고 무슨 누구가 해결 방안이 없나, 길을 좀 밝혀줄 사람은 없느냐, 선배가정은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건 전부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해결 방안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만났어요. 참부모님 통해서 참부모님 만났습니다. 원리 말씀으로 참부모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이 나의 생명의 주체이시고, 그래서 참부모님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삶을 살고 기쁨과 감격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통일교 신앙이, 통일교에 믿어서 정말 내가 사람이 변해서 사랑의 인간이 됐다. 정말 이 허무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삶 속에서 나야말로 통일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기쁘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식구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뭐냐는 것을 공부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나가는 길. 그래서 종교 통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종교 통일 운동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종교 간판이 있는 한 종교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종교 통일 어디 되느냐? 종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니까 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기에는 간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통일교회는 간판을 띄운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있는 한 종교 통일은 안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면 너와 나가 사라집니다. 주체와 객체가 없어집니다. 너는 나와 너가 아니라 너는 나의 너고 나는 너의 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머리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경계가 사라져야 돼. 원수가 없어요. 그게 난데. 그걸 체험하는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인데 종교가 수직적으로 발전해 온 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중보 역할을 할 때는 하나님 만나는 수직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종교의 발달은 수직적으로 종교가 발달한 게 그런 종교 하나도 없어요. 수직적으로도 발달 안 되고 직선적으로 종교는 발전 못합니다.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의 발달사는 사인카브를 걸리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 이거 하는 겁니다. 이 짓 하는 거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문제 없습니다.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갈 거냐.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려갈 때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 혁명적인 개혁을 하든지 그걸 못하면 끝까지 내려가서 땅바닥에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뭐 차고 올라갈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차고 올라갈 게 없으니까 딱바닥에 떨어져야 돼. 거기서 차고 올라가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고 종교는 매일 생기고 매일 없어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통일교회만 사랑하시지 딴 종교가 통일교보다도 저렇게 부흥을 하고 매일 종교가 이렇게 많이 생겨납니까? 일본 오야마다 회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그런지 계룡산 아래 그 새로운 종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은 어떠냐 그랬더니 말씀하십시오. 일본도 똑같습니다.富士산 밑에 새로운 종교들이 뭐 우주성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나는 통일교회가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고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이 생겼다 매일 없어지고 왜 이러느냐?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오신 길입니다. 종교는 전부 어떤 큰 종교도 쌓인 커버를 거쳐서 발전해 왔습니다. 올라갈 때 문제 없지만 내려갈 때 중간에서 혁명이 개혁을 하든지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냐. 내려갈 때까지 딱 떨어져서 무언가 치고 올라갈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 치고 비상할수록 좋고 안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달렸냐? 신도들에게 달렸어. 신도들에게. 물론 지도자에게 달려있겠죠. 그러나 근래 와서 교회가 뭐냐? 교회론이 세계 기독교 연합운동, WCC 운동을 통해서 교회론을 굉장히 공부들을 했습니다. 교회란 뭐냐? 하나님 집,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 집이 뭐냐? 신도들의 모임. 교회는 뭐냐? 신도들의 모임이다. 통일교회는 뭐냐? 신도들의 모임. 신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종교는 지속될 것이고 신도들이 제대로 그 전통을 계속 못하면 지속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상 문제 해결 방법은 누구도 할 수도 없거니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들이 신앙의 원점에서 본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럼 언제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문제 해결할 결자 해지의 논리에서 보면 문제가 되어진 분이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은 그분들에게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도 자기 선택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선택한 거 자기가 기쁘게 가야 되고 자기가 이 본질에 돌아가서 통일교의 본질을 지속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 되느냐? 언제? 선택사항인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릴 거냐?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정착하려면 7대가 걸린다고 그러셨습니다. 7대, 3대 내지 7대. 1세대가 30년이라면 90년 내지 210년이 걸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기독교 발전사 보면 200년마다 이 고비를 거쳐 나오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간다 그럽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간다. 200년에 한 번씩.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럼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될 거냐? 사필 규정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한 바르게 자리 잡게 될 거다. 그럼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감격적인 삶을 살면 그것에서 종교의 구실은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것은 신자인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행복이 누가 행복 갖다 줍니까? 저게 마음가짐이거든요. 저희가 신앙 정도를 가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이 걱정하고 뭐 남이 걱정하고 그럽니까? 자기 자신부터 신앙의 정도를 가면 돈을 믿어서 사랑스러운 사랑의 인간이 변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간이 변해가지고 기쁘고 감격적인 삶을 살면 그러면
전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 머리는 이것밖에 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게 종교협의회에서 오늘 프린팅을 해서 다 원고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걸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모임의 성격,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모인 이후 전통을 배우고 미래지향적으로 진취적인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일교 신앙이 뭐라는 것을 이달에 함께 공부를 하고 내달에 2월 18일에는 도대체 통일교가 뭐냐? 여러분도 통일교회가 뭔지 생각해 보셨겠지만은 통일교회가 뭐냐? 그거 다음 달에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3월 17일 그때는 도대체 통일교회가 내놓는 상표가 뭐냐? 통일교 상표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이 뭐냐? 우리는 참사랑이 뭔지 잘 생각 않고 그냥 참사랑하는데요. 참사랑을 자꾸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 한 번 말하면 한 번 말하는 것만큼 위선자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해야 되고 몸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자꾸 입으로만 참사랑 따지면 실천 없는 참사랑만 따지면 한 번 참사랑한 만큼 한 번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참사랑이 뭔지 좀 알고 우리가 참사랑의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3월 달에는 참사랑에 관한 것이고 4월 달에는 신앙은 체험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이 변화돼야 되는 거니까 나 55년 믿었는데 내가 아직도 사람이 안 됐어요. 서문대학 가서 9년 동안 공부해서 사람 되는 길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이 안 됐거든요. 왜 사람 되는 때는 훈련 안 해서. 그럼 사람 되는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4월 달에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 관심은요, 할 수만 있으면 새로 생긴 종교, 특히 20세기에 생겨난 종교, 그 대표적인 신종교의 정착 사례 연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원불교, 일본에서 장각회, 미국에서 몰몬교, 아프리카에서 김방구교, 대표적인 정착 종교들입니다. 그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는 통일교 전통이 뭐냐? 통일교 생활의 전통은 뭐고, 예배의 전통은 뭐고, 의식의 전통은 뭐고, 찬송의 전통, 설교의 전통.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전통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79세인데, 약간에 조금, 늙어서 그러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여간에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란 뭐냐? 현재를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훈련. 이 유형세계는 과거와 현재, 미래, 3시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똑딱하면 지나가면 버립니다. 그렇게 현세를 살아가는 이 현상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과거와 미래 가운데 삽니다. 영계는 어떤 세계냐? 과거, 미래 없습니다.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길은 뭐냐? 영원히 사는 길. 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시간과 동행하는 삶, 이거 신앙길입니다. 시간과 동행하는 삶. 나이 먹으니까 시간이 아주 빠르거든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왜 긴가 했더니요. 어렸을 때는 보여주는 게 전부 신기해, 새로운 거야. 신기하고 많은 걸 보게 되니까 아주 길어. 나이 들면 다
보고 경험한 거야.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 그렇게 나이 들수록 시간이 짧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시간과 동행하는 삶. 시간.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에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원치 않으셨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아버님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읽고 통일게 들어라. 그러면 누가 들으겠습니까? 그 많은 말씀을 누가 읽겠습니까? 그 핵심을 정리해서 누구든지 쉽게 아버님의 핵심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학론이 이달 말에 출간이 됩니다. 아마 이게 말씀을 중심한 신학론이라고 하는 교재, 그런 새로운 처음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이 연구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현상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본질 문제 통일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을 공부하자 하는 얘기를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럼 신앙이란 뭐냐? 체험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100년 믿어봤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신앙 성립의 요건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난 체험 없이는 신앙이 제대로, 확신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같지만은 종교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종단 지도자들을 여행도 시키고 원리도 강의하고 많은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들은 만년 손님입니다. 통일교의 주인이 아닙니다. 통일교인이 되려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이라는 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24살 때 강현실 전도사님으로부터 원리 강의를 들었는데 일주일 듣고 나니까 뭐가 모르겠어요. 난 불교 가정에 태어났고 성경책이라는 건 본 적도 없는데 원리 강의라는 게 성경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만 듣겠다고 그러니까 강 전도사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좀 만나보지 않겠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조영태라는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내 두 손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 엎드려 있는데 잠들기 전 몽롱한 상태가 되더니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끝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하기 전에 부른 찬송도 모르는 거 그분이 부르는 거 따라했죠. 새 예루살렘서 그런 건데 지금 찬송을 찾아보니까 그런 제목이 없더라고요. 그걸 같이 부르는데 그때 느낌이 마음에서 폭발적인 기쁨이 솟구치는데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에서는 내가 24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모든 기쁨을 다 합쳐놔도 이 기쁨의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다음에 학교도 쉬어버리고 법률 공부하면서 나라름대로의 개혁을 세웠는데 그것도 다 지업식으로 쳐버리고 개척전도 나갔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또 참부모님을 위대한 분으로 알고 또 애국자라고稱颂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분들이 고맙습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은 그분들은 신앙 성립의 요건이 아주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적 신앙 없이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예.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뭐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정으로 되었으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아버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체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공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나 사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가장 쉽고 누구나 하면 되는 거, 이거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만 하면 누구든지 가장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자냐 아니냐는 것 판가름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제일 조건, 기본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란 뭐냐? 운명을 바꾸는 거다. 운명. 그러니까 제 경우도 자기 인생에 계획이 있었는데 강한 거 그거 다 때려쳤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주권의 교차입니다. 옛자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인생관과 세계관, 우주관이 확 바뀌는 거. 1970년대 성공연합 이사장이었던 김인철 선생을 만나러 갔어요. 그 성공연합의 낙원빌딩에 있었는데 낙원빌딩 안에 다방으로 김인철 이사장을 찾아갔어요. 그 두 분이 계시더라고. 거기 어떤 분이 앉아있는데 저에게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수상을 제일 잘 보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손 좀 내밀어 보세요. 내밀었어요. 이걸 보더니 이 손끝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면서 아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더라고.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아하, 내가 지금 살아온 건 내 운명대로 살아온 게 아니다. 내 손금 가지고 살아온 거 아니고 이 운명이 바뀌어서 참부모님 운명, 하나님 운명을 살아왔다. 그때 깨달았어요. 신앙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자를 벗어버리고 새한 자라가 다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통일교의 신앙은 뭐냐? 참부모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참부모님 구세주. 통일교 믿다 영계 가면 가장 높은 곳에 참부모님 계십니다. 불교 믿다 영계 가면 가장 높은 곳에 석가모니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믿다가 영계 가면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 있습니다. 영계는 그룹이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사는 그룹이니까요. 참부모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참부모님의 말씀과 참부모님이 살아오신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앙의 재미니까 참부모님이 메시아라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가슴이 뭉클하든가 싸늘하게 가슴으로 들어오든가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든가 말씀을 읽는 때 기도할 때 또는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 가지 사람마다 체험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참부모님은 공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아서 진동하는 것. 그게 체험 현상인데 제 경우는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1956년에 체험을 하고 1957년에 천안에 개척준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기 다 1세대 신앙 해오신 분이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물론 기도로 끝내지만은 하루 생활 전체가 일거수일투족을 사전에 하나님과 의논하며 사는 겁니다. 걸어가면서도 의논하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보고 가고. 근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40일 전도기간이 끝나고도 전도가 안 돼서 학교는 뭐 휴학해버리고 그냥 계속 눌러앉아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가 잘 안 돼. 그런데 강의 들은 학생이 전도를 다닐 것 같이 느껴지면서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우러나더라고요. 마음, 그것도 가슴 한복판 쫙 깊고 깊은 그곳에서부터 진동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반대수를 하면서 내 밖에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 얼굴이 아버지, 장아버지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실제구나 하는 걸 1957년도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심이나 시험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우리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참아버님, 참어머님 그럽니다. 참부모님, 참부모님. 박혀만 받아온 우리들로서는 저분이 참아버님, 참부모님 할 때 얼마나 친근감을 느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고마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참부모라는 말은 일반 명사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참부모님은 그건 고유 명사입니다. 우리가 캐톨릭의 신부님 그러면 신부가 뭐냐? 영어로 화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요.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캐톨릭 신자가 신부를 신부라고 하는 거고 내가 신부 만나서 신부님 하는 거 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종단의 호칭을 존경을 하고 불러주는 겁니다. 왜? 남의 종교를 존경해야 내 종교도 존경받을 수 있고 남의 신앙을 인정해야 내 신앙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 할 때 참 고맙다. 정말 우리 식구다. 그 착각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참부모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건 일반 명사입니다. 신앙이란 완전히 거꾸러졌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냥 과거에 살아온 그것대로 방향만 바꿨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과거의 자기가 거꾸러져야 됩니다. 거꾸러져. 과거를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다시 태어나죠. 이것을 중생역사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교육도 새로워져야 되고 수련도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입적인 수련, 그것 가지고는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인격이란 누구도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입식, 일방적으로 자꾸 주입만 시키는 그것 가지고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수련보다는 수행이란 말이 아주 좋은 표현 같아요. 수행. 배우고 알았으면 행하라 그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네 번째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 신앙하느냐? 하나님 만나서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 그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유지하는 건데 어떻게 모습을 닮습니까? 내 몸은 마음의 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성전이 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치켜야 됩니다. 영성학적으로 인간의 몸은 하드웨어하고 마음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시켜야 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느냐? 내 의식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입력시켜야 됩니다. 입력시킨다는 것을 물들인다, 조각한다, 또는 그 마음을 형성한다. 하나님을 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성품이 신성이고 하나님을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성품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입력한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화 되어지면은 내 몸이 하나님의 몸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란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거 바꿔시키 하는 거. 컴퓨터는 지움하고 뭐든지 타자를 쳐서 입력시키면 되는데 이 인간의 이 소프트웨어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무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을 자꾸 생각하고 훈련해서 이미 들어있는 무시 속에 들어있는 것을 코나로 몰아서 하나님 성품이 내 마음속에 꽉 차서 타락성이 쫓겨가서 내 무시 속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이걸 없애버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꽉 채워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이건 오랜 시간 계속적인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섯 번째 신학이란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면 사랑하는 인간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왜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어떻게 변화되냐? 자기중심적 인간이 타인을 생각하는 인간, 이기적인 인간이 남을 위하는 생각. 이게 바뀌지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신학에는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생활 습관. 신앙이 뭐냐? 생활 습관 바꾸는 거예요. 습관이 안 바뀌지는 사람은 백날 믿어봤자 그 헛것이에요. 시간 낭비, 정력 낭비입니다. 사람이 변화야 된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뭐냐? 습관이 변하는 거다. 습관 바꿀 수 있습니까? 습관은 안 바꿔집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생각의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습관. 그냥 앉아있으면 생각나는데 그 습관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되고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되고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이 바꿔지면 행동의 습관이 바꿔집니다. 신앙이란 뭐냐?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 운명이 바뀌어져서 습관이 달라지는 것. 습관을 바꿔. 통일교 백날 믿어봤자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몇 장 헛것입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 마음의 습관, 생각의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의식의 그 습관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 사랑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뇌신경의 사랑의 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의 회로를 만드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뉴런 네트워크를 만든다. 뉴런 네트워크. 그냥 생각만 하면 사랑을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게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행동이 사랑을 옮겨줄 수 있는 이 습관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 바꾸는 데는 우선 해보는데 333이라고 그럽니다. 3주 해보고 3개월 해보고 3년쯤 하면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적어도 10년은 반복해야 습관이 잘 잡는다. 그런데 그 훈련 않고 이때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통일교회는 보고 누가 세상 사람이 야, 저 사람들 참 훌륭하다. 통일교회 참 이렇게 진리도 훌륭하고 지도자도 훌륭하고 그 사람들 행실을 보면 참 훌륭하구나.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동화돼야 됩니다.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밝아졌습니까? 말로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져서 야, 저는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고 정말 믿음 없는 세계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기뻐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나도 저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래야 될 전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신앙은 파송으로 나타납니다. 파송. 하나님이 나를 죄악세계에서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체험한 기쁨과 감격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에는 뭐냐?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나타난다.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꿔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은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신앙은 뭐냐? 자기 마음속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불교는 마음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밖의 세계에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내면 세계에 관심 갖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갖는 것, 내면 세계 찾아가는 것. 내면 세계를 찾아가서 깊이 들어가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깜깜한 곳에 침묵하고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 침묵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다는 얘기, 하나님 음성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성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은 영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영인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공명되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거지, 하나님이 성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은 없습니다. 가장 깜깜한 곳에, 가장 깊은 곳에 내면의 한복판에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비를 내려주고 악한 사람도 사랑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서 요놈 이거 도둑질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뺏어갑니까? 그래서 신앙은 캐톨릭에서는 향심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기도. 그럴 정도로 신앙이란 뭐냐?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것, 내면 세계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것,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심력입니다. 마음을 구해서 들어간다. 구심력. 그래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체이시니까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생명력이 약동하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기쁨과 감사가 솟구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사랑으로 변화되고, 이게 신앙의 구심력.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폭발적인 감격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게 원심력입니다. 이게 조화롭게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협회장 된 다음에 1981년부터 목회자들이 바삐 뛰어다니다가 단상에 서서 뭐 설교 시간에 횡설수설하니까 원고 없이는 설교하지 마세요. 원고를 꼭 만드세요. 그러고 전부 통일신학교에 전부 입학시켰습니다. 그걸 강좌할 때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면 3시간 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게 낫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 80년대 말 여러 뭐 조교파, 성공연합 뭐 외적 기구가 많이 생긴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활동하는 게 낫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시간 활동하는 게 낫다. 왜? 이 개척기에 핍박받고 고통을 당할 때 큰 실적을 거두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는 참부모님의 염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눈물이 메말하게 되십니다.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 감동, 신앙이 돼서 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에게 찾아 들어가서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생동감 있는 신앙, 기쁨과 감격,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든 존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종교 백화점이라고 한다면. 종교는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수많은 사람 백화점에 출입하는데 그들에게 눈이 띄어야 되고 그들의 구매 심리를 충동해서 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야말로 통일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의 고객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욱이 그 백화점 안에 명품 코너, 세계적인 명품 코너가 있습니다. 그 매장도 대단히 넓습니다. 그 명품 코너, 넓은 명품 코너의 사이에 끼어있는 신상품, 그 조그마한 점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연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